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기도 도량.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도 법사 스님께 합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14품 안락행품 공부하고 있죠.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안락이라는 게 구경의 목표예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편안하고 즐겁게 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죠. 수행도 하고. 깨달음은 그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깨달음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서 그 법을 실천을 해서 결국에는 안락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항상 안락에 계십니다. 또는 뭐 극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안락행품은 안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극락, 우리 그 전에 이제 오도기략에서 연화극락 이렇게 극락으로 표현을 했죠. 이제 즐거움 가운데 가장 최상의 즐거움이 극락이에요. 그래서 이 극락은 진짜 모든 생사를 벗어났을 때를 극락이라 그래야 돼요. 한 생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사실 극락이 아니야. 그건 지극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모든 생사를 벗어났을 때를 극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쪽이죠.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은 극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부처님의 나라. 그 극락국에 계시는 부처님이 누구세요? 예, 아미타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아미타라는 뜻도 무량수, 무한 생명, 모든 이제 생사로부터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극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으로 가는 행을 안락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구이, 서원, 이 네 가지로 부처님께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해야 되는 안락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신안락행에 행처와 근처가 있어요. 행은 이제 행해야 되는 거, 행해야 되는 거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살이 이 인욕지에 머물면서 유하고 잘 따르며 갑자기 사납지 않고 마음이 또한 놀라지 않으며 다시 법에 대해 행하는 것이 없으며 제법을 실상으로 가누면서 또한 행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살의 행처라고 하느니라. 요 행처. 그래서 인욕지에 머무는 것은 인욕의 옷을 입는 것이고, 사납지 않은 것은 자비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제법을 실상으로 가는 것은 실상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제가 174쪽이죠. 그래서 인욕의 옷을 입고 자비의 방에 들어가 실상을 관하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자, 인욕의 옷을 입게 되면은 무한 생명을 성취하는 것이고, 자비의 방에 들어가면은 무해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상을 관하면은 무상불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 가지라면은 무상불의, 무해탈, 무한 생명의 그 안락, 극락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이 대한불교 천태종의 종지가 뭐냐면은 내 스스로 삼덕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면서요, 모든 중생을 다 교화를 해서 이 삼덕을 성취해서 부처로 만드는 게 대한불교 천태종의 종지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천태종의 종지가 그거예요. 그 대유사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가르쳐서 다 부처가 되고, 그러한 곳을 불국토라 하는 거예요. 불국토. 그래서 이 지상의 불국토를 건설해야 하는 게 우리 천태종도들의 임무지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행처고, 그다음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것이 근처예요. 근처. 근처에 대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처라는 거는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게 원처고, 제일 친근처, 제일 친근처, 요거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이건 계율에 관한 거예요. 멀리 하는 거는 원처는. 그리고 제일 친근처는 선정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제2 친근처는 뭐가 되겠어요? 계율, 선정, 그 다음에 지혜겠죠. 지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안락행품을 읽어보면은 대부분 다 멀리 해야 될 거야. 다 멀리 해야 될 것이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 실상을 관하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광명사에 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게 근처예요. 그것을 가깝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명사가 어디 있어요? 집 근처. 집 근처에 있죠. 집 근처에 있어요. 괜히 집 근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절은 다 어디 있었어요? 산에 멀리 있었잖아요. 이제 쌀 공양 올리려면 쌀 들고 산 꼭대기 올라갔어야 돼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종단 사찰은 말사는 다 이렇게 도심에 있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해야 되니까. 이 근처에 이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 원처는 이제 멀리 해야 될 건데요. 대략 10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처음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국왕왕자 이런 거 좀 멀리 해야 된대요. 그리고 뭐 이제 대신 장관들, 저도 그런 분들 좀 멀리 해요. 진짜예요. 근데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필요할 때는. 그래서 이 원처예요. 멀리 하라는 것이지 만나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 그분들을 이제 수행할 때는 멀리 하고, 내가 도를 이루면, 내가 이제 깨달음이 있고 능력을 갖추면 그들을 찾아가서 교화를 해야 돼요. 이 안락행품에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들을 멀리 해야 되지만은 내가 덕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가서 포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안락행품은 천행보살, 이제 수행과 공덕이 얕은 보살들을 위해서 설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을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교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처, 그리고 제일 친근처, 제일 친근처. 원처 대략 10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호세가 이제 국왕왕자 대신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조금 멀리 해라 하는 뜻이고요. 사인법, 또 흉허미 이런 거,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인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흉험희, 이제 좀 그 게임 같은 거, 유희 이런 걸 좀 험악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멀리 하고, 전다라는 이제 토살자들, 이런 사람들, 또 이승중이 성문승 영각승이에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들도 이제 교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처음 수행할 때는 좀 멀리 해라. 욕상은 이제 그 여인을 위해 설법을 할 때 이제 음욕의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멀리 해라. 욕상. 또 불람, 그 오종 불람지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멀리하고, 또 위해를 일으키는 사람, 또 기혐, 혐오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 축양, 동물 키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좀 멀리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계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제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행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략 10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제 지면상.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1친근처,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것으로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제1친근처로서 선정에 대해 말씀하셨다. 175쪽이에요. 선정에 대해 말씀하셨다. 항상 좌선하는 것을 좋아하고 한가한 곳에서 그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셨다. 이거에 친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친근해. 이해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이제 사람들하고 모여서 밥 먹으면서 또 뭐 요리해 먹으면서 떠들고 놀기를 좋아하죠. 파티하는 거. 근데 그런 것은 좀 멀리하고 뭘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항상 좌선하는 것을 좋아하고 한가한 곳에서 그 마음을 다잡아라. 조용한 곳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불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 법화경의 말씀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라는 거예요. 한 생을 뭐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살면서 우리가 한번 시간을 따져보면은 대부분 이제 잠자고 먹고 놀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제일 많이 어디에 쏟아부어야 하느냐 하면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였어요. 왕자. 그리고 외아들이야. 외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나중에 왕이 될 게 확실하죠. 그런데 그런 왕위를 버렸어. 모든 부귀영화를 버렸어. 그리고 출가하신 거야. 출가. 조용한 곳에 앉으셔서 평생 수행하셨어요. 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출가까지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계시면서도 되도록 조용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답하셨어요? 근데 제가 돌아봐도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큼 즐겁고 좋은 일이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불교 공부하는 게, 불법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라는 거거든요. 같이 저 안락의 즐거운 세계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지예요. 종지. 우리 종도가 해야 되는, 우리 종도가 모두 구경에 가야 될 그 자리에 모두가 다 안락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제2 친근처, 두 번째 친근처로서 관법, 다시 말해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실상으로 관하는 거예요. 실상. 삼재 원흉으로 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은 삼재 원흉을 깨닫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을 실상으로 관하여 일체법. 뭐
일체법이 뭐 모든 거지만은 내 몸과 마음이 다 일체법의 하나예요. 몸도 내 마음도 다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하거든요. 그게 다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을 실상으로 관하여. 이 실상은 즉공, 즉가, 즉중이에요. 삼재 원흉, 모든 것을 삼재 원흉으로 관하는 것. 그걸 두 번째로 친근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실상으로, 내가 부르는 소리도 실상이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실상이고 내가 보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실상이다, 삼재 원흉이다,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친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실상으로 관하여 부전도 뒤바뀜이 없는 것이죠. 또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실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실상은 변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변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허상. 불태 물러나지 않고, 부전 구르지 않고, 허공과 같고, 무소유성, 있는 것이 없고, 일체 어언도단. 일체, 우리는 언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법화경에는 어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든 말할 길이 끊어지고, 그런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불생, 또 불출, 불기, 무명, 무상, 실무소유, 무량, 무변, 무예, 무장 등으로 항상 즐겨 관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울은각 대사님 그 법어를 보면은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형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상, 무생, 무형으로 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형으로 생활하면, 그와 같이 하면은 그것이 무상보리요 무해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내 스스로가 삼덕을 성취해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심이 상청정하면, 내 일심이 항상 그와 같이 맑게 되면은, 그러면은 처처의 연화계니라. 처처는 중생이 있는 곳이야. 그 중생 있는 곳에 가서 이 연화를 피운다는 거예요. 연화가 이제 극락이거든요. 중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가면서 중생들도 가게 하는 거예요. 같이.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 그게 종지다 하는 거예요. 종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락행은 보살을 위해서 설하는 거죠. 보살은 자기도 가면서 남도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친근해야 될 거는 지혜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모든 것을 다 실상으로 관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예를 통해서 저 극락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극락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에요. 다른 그 무엇도 가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 그걸 오욕락이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수식명제색, 수 잠자는 거, 잠자면 즐겁죠. 수식 먹는 거, 먹는 즐거움, 잠자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수식. 또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지위가 높아지는 거, 제 돈 많이 버는 거, 또 색, 이성이야. 인간이 좋아하는 게 다 있죠. 이걸 즐기면서 사는 걸 오욕락이라 그래요. 이러한 즐거움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이 돼요. 고통이. 이러한 즐거움 뒤에는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도달한 이 안락은, 그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안락이에요. 그래, 진정한 즐거움이지. 가장 가치 있는 즐거움이에요. 여기에 내가 가면서 모든 중생도 여기에 도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근처는
계정의 사막으로 말할 수 있다. 계정의 사막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가까이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이걸 가까이 하게 해야 돼. 이걸 가까이 했을 때 어디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안락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락행이니까. 이 계정회를 하는 게 안락행이에요. 175쪽의 중간에요. 이 세계가 안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길.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부처님의 대답에서 제2 구안락행이에요. 요 말로써 하는 안락행, 말을 잘해서 안락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입을 단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게 구시화문이라고 입으로써 복을 지을 수도 있지만은 또한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입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구안락행에 대해 지행과 관행으로 말씀하셨다. 이 지행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 말라는, 그러니까 그치라는 것이고, 그칠 치자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지행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관행은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말은 하고, 그리고 업이 되는 말은 하지 말고,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욕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건 진짜 안 좋은 버릇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절대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우리 불자들은 특히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건 업이야. 내가 욕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욕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남에게 쏜 화살은 반드시 돌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 명심. 지행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네 가지 그쳐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불설과예요. 이건 내가 이제 요약해서 표현한 거예요. 허물을 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경전에 과실을 말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해. 성향 자체가 그래요.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고, 또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으면은 잘 믿어. 이상하게. 남의 좋은 말을 하면은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남의 허물을 말하면은 잘 믿어. 사람들의 경향이야.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대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남의 허물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이게 이제 무명이 두터운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꾸 남의 허물을 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우선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남의 허물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책임을 전가해. 문제의 모든 것을 남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아서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 늘 남을 탓을 하지.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 무명이 두터워지고 업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살아가면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 가난한 탓을 부모 탓을 해. 또 배우자 탓을 해. 근데 가난하게 사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남을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예. 어떤 상황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를 봐야 돼. 정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어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는 거야.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교훈을 삼고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고쳐갈 때 그 사람은 발전이 있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고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수행자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내 앞에서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또한 내 허물을 들추어내서 말하기 쉬워요. 이해하시나요? 그건 사람의 습성이니까. 남의 허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 다 다니면서 허물을 다 봤다가 그거 모아놨다가 이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해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모여서 남의 허물 얘기하는 걸 좋아해. 왜 그럴까요? 예? 네, 우리 불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고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법사나 스님들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는 거. 그는 큰 업이 돼요. 그럼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 이제 이 경전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경전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어느 누구건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단점도 있고 다 장점도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 완벽한 인간은 부처님 외에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보는 관점에 따라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을 말하고자 하면은 어느 누구든 다 단점을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좋은 면을 말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야 상생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돼요.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하는데 감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상생 이런 게 되겠어요? 이해하시나요? 서로 비방을 하면서 상생하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그런 거를 보니까 그래요. 상생하자 해놓고 서로 비방해. 서로 잘못한 걸 막 들춰내.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 스스로, 우리 천태불자들은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되도록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포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앞에서는 멀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멀리 하면은 그 사람들 누가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요? 처음에는 멀리 해야 되지만은 내가 이제 도를 이루고 나서는 공덕이 있으면은 가서 그들을 가까이 가서 고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은 진흙과 같다 그랬습니다. 진흙. 부처님 세계는 청정 연화의 세계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 진흙 세계에 오지 않으면은 누가 우리를 정화를 해줄 수 있겠어요?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이죠. 가까이 지내야 돼요. 자, 불설과 사람과 경전의 과실을 말하지 마라. 두 번째, 불경만으로 다른 법사를 가볍게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또 가볍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 사람 어때? 뭐 저 사람 어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조심해야 되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경만, 가볍게 말하지 말라. 또 세 번째, 불탄회로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말하지 마라. 불탄회.
찬탄한다든가 또는 비방하는 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그리고 네 번째, 불원혐으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말하지 마라, 이런 건데요.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그 C에 대해서, 제 3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이와 같이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하셨다. 이제 우리가 좀 잘 새겨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계율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불자찬 불회탁에, 불자찬,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불회탁, 남을 비방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있어요. 보살이 지켜야 되는 계율 가운데 하나예요. 불자찬 불회탁, 자신을 드러내고 남은 비방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거죠. 누구나 다 자신을 피하라고 싶고 남을 깎아내리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다행입니다, 다행.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공경을 해주면은 상대방이 나를 또한 공경해 줘요. 상대방을 무시하면은 그 상대방도 반사적으로 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자, 되도록 입으로는 이제 여러 말을 삼가하고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자는 무언진인이 돼야 된다. 무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진인, 참다운, 거짓이 아닌 참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무언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두 번째, 관행에는 입으로 말해야 하는 것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거죠. 이거는 늘 해야 돼요. 늘 놓지 말고 하셔야 돼요. 놓지 말고 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하면 대승으로 해설을 하여 일체 종지를 얻게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이득근 스님 말씀에 법당에 앉아서 이제 세속 얘기하면은 그 운들이 안 좋아한대요. 그런데 법당에 앉아서 하루 종일 불법 얘기를 해도 그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허물이 없대요. 여기서는 이제 일체 종지를 얻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해하시죠? 예, 다른 말은 특히 법당에 와서는 세속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해서 득이 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은 불법에 관한 말씀, 또 이제 승보에 관한 이런 좋은 말씀하게 되면 운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당 안에서 꼭 세속 얘기할 게 있으면은 저 밖에 나가서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자, 내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똑같은 어떤 살인죄가 일어나도요, 궁궐 안에서 일어난 것과 궁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해하시나요? 이 부처님 이 불법 세계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과 밖에서 일어나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법당에 와서 도둑질을 했다? 그 사람은 큰 업이 돼요. 밖에서 도둑질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있어도 이제 세속의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법당 밖에 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서는 항상 삼보님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자,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네 번째 부처님의 대답으로서 제3 의안락행이에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으로 안락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안락행에 대해 지악과 관행으로 말씀하셨다. 지악에는
네 가지 나쁜 마음을 그쳐야 함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마음은 이제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첨, 경매, 내란, 쟁경 이런 건데, 그래서 불질첨, 질투하고 아첨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첫 번째가 질투예요. 여러분들은 질투가 있으세요? 질투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참고 쓰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히 이제 처음 이렇게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투심이 있어요. 근데 많이 닦은 사람들은 질투심이 없어. 많이 닦은 사람. 정말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에 가까운 사람들은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분별을 해. 너와 나의 분별. 네 것 내 것을 분별을 하기 때문에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질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에서 제일 먼저 경계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수행하는 자가. 질투하고 또 아첨. 아첨을 왜 할까요? 뭔가 욕심이 있는 거죠.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아첨하는 거야. 꾸미는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 막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 뭔가 바라는 거죠.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직해라 이런 말을 써요.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자는. 마음이 이렇게 아첨은 굽은 마음이에요. 굽은 마음. 굽어진 마음이에요. 질투, 아첨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전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락행으로 가요. 질투하고 아첨하면은 안락행이 아니라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행이야, 고통행. 불경매로 불도를 배우는 자를 가볍게 여겨 꾸짖는 마음을 내지 마라.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볍게 말하잖아요. 그 업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요. 이제 함부로 법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일이 없어요. 불내란으로 성문을 구하는 자와 영각을 구하는 자 그리고 보살을 구하는 자에게 번뇌를 일으켜 의심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 안락행을 하는 보살은 일승보살이에요. 일불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수행을 하는 보살이야. 자기가 이제 일불승을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 성문승, 영각승, 삼승을 닦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함부로 말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법화경 아니고 이제 다른 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해가지고 번뇌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일승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차츰 근기가 성숙해야지 일승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들도 기분 나빠. 오히려 반감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번뇌를 일으켜 의심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있고 충분히 노력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설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행이죠. 대승으로 설해서 일초정지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번뇌를 일으키게 막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쟁경, 요 부쟁경인데 요 불로 돼 있네요. 부쟁경, 다투지 않는 거예요. 제법에 대해 희론을 하여 다투려는 마음을 내지 마라. 이게 논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쟁. 그래서 그런 것은 희론, 이익이 없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말라.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인욕하고 그런 게 훨씬 더 좋아요. 관행에는 네 가지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함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냐? 모든 중생에게
대비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대비. 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에게 야, 저들을 어떻게 하면 저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중생에게 대비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부처님께 자부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부처님은 아버지와 같아서 잘 공경하고 모시고 가르침을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그건 바른 생각이다는 거예요. 모든 대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런 모든 보살에게 공경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건 좋은 마음이에요. 모든 중생에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평등하게 설법한다는 마음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보면은 이쁜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 얘는 잘해, 얘는 못해. 그런 분별심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평등하게 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러분들도 자식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은 이쁜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알아서 잘하는 그런 자식은 좀 이쁘겠죠. 뭔가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말 안 듣고 돈 막 쓰고 그런 자식은 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분별 없이 대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소홀하게 대했어. 근데 나중에 갔더니 그 사람이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위치에 온 거야. 그런 경우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경우 안 느껴봤어요? 이제 그냥 평소에는 그냥 소홀한 관계로 지냈는데 별로 이제 뭐 사이도 안 좋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분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 야,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 만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공경하고 좋은 마음을 쓰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분별심을 버려서 많은 사람들과 잘 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예. 뭐 우리가 이제 큰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도 키우는 거잖아요. 키우는 거. 그러니까 분별심을 너무 내게 하기보다는 그런 분별을 버리고 이렇게 버리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뭐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싸운다고. 그리고 화합해라. 서로 악수하고 화합하고 집에 데려와서 맛있는 거 서로 해주면서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싸우잖아요. 그러면 경찰서 먼저 가요. 소송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자꾸 비난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각박해지고. 이해하시나요? 네. 사람이 그래서 이 큰 마음을 쓰고 포용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가깝게 이렇게 상생하면서 화합하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도 그러한 거를 누가 해야 돼요?
예, 우리 불자가 해야 돼요. 불자가. 그래서 이 사회를 맑게, 밝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비방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이 기를 죽이면 안 돼요.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177쪽에 보시면은 부처님의 대답 제4 서원 안락행 서원. 꼭 서원이 있어야 돼요. 이 보살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안락행을 하는 것은 보살이에요. 일승보살. 이 일승보살에게 부처님께서 신구의 다음으로 뭘 강조를 하셨느냐 하면은 서원을 강조한 거예요. 이 서원이 참 중요해요. 이 보살에게는 특히 서원이 중요해요. 자, 왜 그러는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보살 가운데는 이제 진리를 깨달은 보살과 깨닫지 않은 보살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은 보살, 깨닫지 않은 보살. 진리를 이제 깨달은 보살은 법신 보살이에요. 일승진리,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달은 보살은 법신이래요. 이 법신 보살은 연불태가 있어요. 연불태. 죽었다 태어나면은 전생을 기억해. 이제 법신보살이 42단계가 있어요. 42단계가 있는데 41단계까지는 생사가 있어요. 묘각에 이르러야 이제 불생불멸이 돼요. 근데 42단계니까 죽었다가 태어나는데 죽었다가 태어나도 연불태가 있어서 전생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생에 중생을 제도했잖아요. 그 제자를 만들어서 중생을 제도하면 이 그 중생이 죽었다가 태어나면은 이 보살도 또 다음 생에 그 제자를 알아요. 알아서 가서 그 제자를 또 교화를 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또 이제 다 죽었다가 태어나면은 또 그 보살이 또 가서 교화를 해. 그러면서 그 한 번 인연을 맺은 제자를 계속해서 키워낼 수가 있어요. 이 법신의 보살은. 그러니까 그 중생을 성취시켜서 성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신의 보살이 중생을 성취한다 그래요. 법신 보살이 진리를 깨달은 보살이 진정으로 중생을 제도를 해서 그 중생을 성인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법신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해서 불국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불국토를 청정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리를 깨닫지 않은 보살, 이 보살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중생 제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락행의 설법을 듣는 보살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보살들이에요. 천행보살들이에요. 이들은 죽고 태어나면은 전생을 기억을 못해. 전생에 누구를 가르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보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서원이야, 서원. 서원을 세워서 내가 가르친 중생을 끝까지 가르쳐야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 내 생에도 이 법화경을 배워서 이 법화경을 수행을 하고 남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런 서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보살들에게, 천행보살들에게.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제4 서원 안락행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서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서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인사 가면은 4박 5일 기도를 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축원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그 축원이 서원이야, 서원.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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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이게 서원을 세우면은 다음 생에도 또 구인사와 인연이 되는 거예요. 금방 인연이 돼. 변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대수사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는 거예요. 이 소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생에 이렇게 이제 한 생을 닦고 가면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구인사와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 또 더, 그러다 보면 이제 성숙해서 나중에는 성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면은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 중생을 성취시킬 수가 있어.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런 서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서원 안락행,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후대의 말세에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 보살은 다음과 같은 소원을 세워야 한다. 이 사람들이 비록 법화경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상보리를 얻을 때 어떤 곳에 있더라도 신통력과 지혜력으로 이들을 이끌어서 묘법 가운데 머물게 하겠노라. 이런 소원. 그러니까 어느 중생에 대해서 그 중생,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 중생을 반드시 묘법 가운데 이제 성인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꼭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법신의 보살이 되면은 알아. 전생에 가르쳤던 중생을 알아서 또 찾아가서 또 제도에서 또 키워낼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이제 천행 보살들은 이런 소원을 바탕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들이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상보리를 얻을 때 이들을 다 제도에서 성인이 되게 만들겠다. 이런 소원을 꼭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원 안락행이에요. 이와 같이 했을 때 과실이 없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세 가지 과실이 없다. 세 가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락행이 되는 거예요. 무해태실, 요 해태의 그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해태는 동물 해태가 아니죠. 해태는 뭐가 해태예요? 게으름이 해태죠. 게으름. 서원으로 마음을 제어하여 게으르지 않음으로 인욕의 옷을 입은 것이며 해태의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쳐 보면은 게으른 사람만큼 가르치기 어려운 게 없어. 뭘 가르쳐 줘도 게으르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은 가르치면은 이 발전이 있으니까 희망적이야. 가르치는 사람도 신이 나죠. 뭘 시켰더니 뭐 잘 해온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희망을 갖는다고. 그런 아이들은 더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그런데 이 성문이나 영각 이런 이승들이 좀 게을러요. 보살은 서원을 세워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니까 좀 부지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게 이 해태의 과실을 없애는 거예요. 보살의 서원을 세우고 실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두 부부만 살면은 농사를 크게 지을 필요가 없죠. 흥부집은 아이가 몇 명이에요? 11명인가요? 축구팀인가 그렇잖아요. 흥부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그 아이들을 다 키우려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문이나 영각은 자기밖에 모르거든. 보살은 많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을 세우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살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서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무진구실, 진구 화냄이죠. 화냄. 대서원을 세워 자비가 성립함으로 자비의 방에 들어간 것이며 진구의 과실이 없다. 이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죠. 중생들의 그 고통을 없애서 안락에 머물게 하겠다고 하는 그 서원이기 때문에 자비가 성립함으로 자비의 방에 들어간 것이고 그 화냄의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무첨곡실, 첨곡은 굽은 마음이죠. 중생이 바른 도에서 벗어났음을 알므로 실상의 자리에 앉은 것이며 첨곡의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저 중생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르게 가게 하겠다는 마음이므로 그러므로 이제 첨곡의 과실이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무상보리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서원 안락행을 통해서 무해태실은 인욕의 업, 이것은 결국 무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무진구실, 이거는 무의 해탈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무첨곡실, 이것은 무상보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서원을 세워서 이러한 세 가지를 이루게 함으로 서원 안락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세우는 그 자체가 바로 안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 생명.
거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예. 이런 그 교리적인 것을 이해하고 안락행품을 보면은 안락행품이 이해도 잘 되고 이 내용이 중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법화경은 무량한 나라에서 이름조차 듣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요. 제가 그 남방 불교를 가본 적이 있어요. 미얀마에서 불교도 대회를 하는데 거기를 가서 미얀마 사람들한테 법화경을 아냐고 하니까 모른대. 그때 불교도 대회를 할 때 이제 인도의 불교도들이 좀 왔었어요. 인도에는 불자가 별로 없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인도에 온 사람들한테 당신들 법화경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 근데 인도에서 이제 법화경 사본이 많이 발견돼 있죠.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걸 아직 잘 모르는 거야, 몰라. 법화경이. 그 나라의 과거에는 법화경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불교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지 몰라요. 태국이나 뭐 스리랑카 이런 데는 소승불교권에서는 법화경을 몰라요. 읽은 적도 없고 법화경이 오히려 뭐냐고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이게 무량한 나라에서 이름조차 듣기 어렵다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고 중국이고 한국이고요. 가장 사경을 많이 한 경전이 또 법화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인연 있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보면 생을 바꿔가면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거야. 인도에서 사경했던 사람이 또 중국에 태어나서 또 사경하고 또 그들이 한국에 태어나서 사경을 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수지하고 독송하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계주유로 말씀하셨다. 계는 이제 상투를 말하고요. 주는 구수를 말해요. 그래서 상투 속에 구수를 감추는 거예요. 이 머리 위에 구수를 감춰놓고 절대 안 줘.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왕이 숨겨놓고 절대 안 주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공이 아주 높아. 그러면은 그 계주유를 꺼내서 준다는 거예요. 그 계주유, 그 구슬이 비유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법화경이라요. 법화경. 그 왕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구슬. 부처님께서 애지중지하게 늘 혼념하시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법화경이다. 그 법화경은 최상의 경전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여러 경전을 읽고 있거든요. 법화경만큼 대단한 경전이 없어요. 전륜 성왕이 위세로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작은 나라 왕들이 그 명을 받들지 않으면 병사를 일으켜 토벌을 한다. 전공이 있는 자를 보면 기뻐하며 공로에 따라 상을 주지만 상투 속에 감추어둔 계주는 주지 않는다. 그건 너무 귀한 거니까. 그렇지만 공로가 아주 크면 그것을 꺼내 준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교화하여 마구니를 극복하게 하신다. 제자들이 마구니를 물리친 공로가 있으면 기뻐하며 여러 경전을 설해 주지만 법화경은 설해 주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마구니를 물리친 공로가 아주 크면 이때 크게 기뻐하며 세간에서 믿기 어려워 이전에 설하지 않았던 법화경을 설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뭐 불교학자들도 많고 뭐 스님들도 많고 불자도 많지만은 법화경과 인연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법화경에 관한 책을 4권을 썼어요. 이게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실 저만큼 많이 쓴 사람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요 근래에. 요 근래에요? 옛날 말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법화경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쉽게 인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법화 세상을 열어가야 돼요. 앞으로는. 그것이 대주사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의 그 불교는 이 법화의 불교를 말해요.
이 법화경을 법화행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법화행자로 만들고 보살로 만들면 그곳에 세계 평화가 있고 불국토가 건설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광명사에 와서 그 오도기략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오도기략의 오도의 개성의 첫 마디가 연화극락이거든요. 연화극락다시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 말씀이 법화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법화의 세상, 연화극락의 세상, 그러한 세상, 나도 그러한 세상에 가는 것이고 모든 중생을 교화해서 그런 세상에 가게 만들면은 그게 극락국토고 그것이 대주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교시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열심히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요. 오늘 그래서 이제 신구이, 서원, 요 네 가지 안락행, 이러한 안락행을 통해서 그 안락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극락에.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도 거기에 다 도달하게 해야 한다는, 그래서 소원 안락행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